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담대해졌고 더욱 강해졌고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수는 계속 증가했고 교회 성도들끼리는 하나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으니까 이젠 내부적인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된 헌신으로 성령과 교회를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순서성과 그 하나됨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걸 통해서 마귀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부적인 그런 박해를 이겨내면 절대 마귀가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공격으로 전략을 바꿔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진 것은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내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분열로 교회가 끼어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부적인 그 박해를 이겨내는 것보다 내부적인 그 마귀의 시험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도전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뿐 아니라 교회도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그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은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명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는 그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렸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짓된 행동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진실된 믿음과 진정한 회개,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바로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곧 사명이 없는 것이고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중간에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이들이 왜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을 온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말씀 앞에서 고발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은 순수한 동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인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강력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는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라는 이름은 청옥과 같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이름과는 달리 전혀 은혜롭지도 않았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 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그 판값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그의 전 재산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 중에 아주 작은 규모의 땅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재산 중에 아주 일부만 팔았던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자, 그들은 재산 중에 일부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바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했다? 감춤해. 이 말은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횡령하다, 훔치다 그런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작은 양의 그 물질을 슬쩍 착복하거나 훔치는 것을 쓸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아내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그냥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함께 공모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를 팔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헌신할 마음, 희생할 마음, 섬길 마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공모해서 얼마를 감추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얼마를 감춘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처럼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를 감추었으면서 모두를 바친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어서 전부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 소유를 팔아서 전 재산을 바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헌신할 마음, 희생할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신앙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에 도전을 받았고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온전히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다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 바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그 땅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순수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행동들을 마구마구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를 받고 싶으려고 할 때에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준에 맞게 헌신하고 나의 수준에 맞는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으려는 그 욕심을 품는 그 순간 죄가 시작되고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겸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선과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순결한 믿음과 순수한 동기로 겸손히 헌신하여 끝까지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땅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을 바쳤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아나니아의 죄를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을 곧바로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아나니아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가득하여라는 이 헬라어는 성령이 충만하여 할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한 대신에 무엇이 충만한 거죠? 사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그런 짓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계속하여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말은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그런 압력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재산의 일부만 바쳐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았고 바치지 않더라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나니아도 땅을 판 뒤에 그것을 바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또 땅값을 전부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어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된 것은 그 땅값의 일부만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만 바쳐놓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도무지 품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죠?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속이고 기만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결국 누구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진실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거짓된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최근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남의 논문이나 남의 설교를 표절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고, 불륜 관계를 맺어서 문제가 된 분들도 있고,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해서 문제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존경했던 분들까지 이런 문제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아니고요, 거의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결국 이런 문제에 빠져서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짓을 대담하게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개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은혜 받는다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사역은 사역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죠?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한 대 탁 때리셨으면 정신 바짝 차렸을 텐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대담해지고 점점 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짓 해도 누구 하나 나 건드릴 사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무시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안다고 해도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했지만 그건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교회 돈을 은밀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밀하게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만이 모인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나니아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지 않는 그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난 이미 끝난 겁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만이 모인 인간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신 분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정직한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직한 믿음으로 교회를 깊이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나니아를 장사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3시간쯤 지나 이렇게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록되는 것은 이 헬라어는 전부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이게 처음 글자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문장의 아주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대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문자가 나왔다는 것, 헬라어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했다는 이 말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별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이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온다는 이 말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자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삽비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에 큰 돈을 헌금했고요. 이렇게 큰 돈을 헌금했으면 당연히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상한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혹시 다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심쿵.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땅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땅값이 이게 전부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에는 이미 그 땅 판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준 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남편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그냥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그 삽비라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우리말에는 잘 안 느껴지죠.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 그게 다예요. 많이 틀리죠. 어떻습니까? 좀 뭐가 없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예. 아주 당돌하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 있다는 사실을 그의 대답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오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자 아주 당돌하고 아주 완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삽비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회개의 기회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는 그녀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녀도 남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교회를 기만하면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함께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결국 그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삽비라의 마음은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왔다고? 남편이 죽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또 나를 메어간다고? 나도 죽는다는 말인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곧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가 엎드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나니아보다도 이 삽비라가 죄가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도 없었지만 그녀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삽비라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큰 두려움이 교회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두려움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삽비라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묵인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왜 묵인했죠? 내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참하고 가담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부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옹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지지해줬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진리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예요. 예 아니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가 되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분명히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묵인하고 무조건 인정해주고 무조건 지지해주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곳이 어디죠? 국회입니다. 당리당락을 일삼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하고 야비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쫓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 잘못된 의리를 지키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중간에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처음에는 쓰임받았는데 나중에는 쓰임받을 수 없게 돼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쓰임받았다가 중간에 딴 길로 샜다가 나중에 다시 쓰임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누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건 이미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를 깊이 인정하며 사람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관계 때문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 진실된 믿음, 진정한 회개,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위선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